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시간에 강론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 시간에 강론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떤가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과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하는데 제가 코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냄새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이걸 한번 맡아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데 그 편지의 모습들이 보이는가 이것을 우리 회원들이 찬양할 때 보았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향기가 납니까? 예, 향기가 난답니다. 또 편지로서 또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이 보입니까? 예, 그것도 보입니다. 이게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 냄새가 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우리를 통해서 읽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면서 참 도전을 받고 감동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 세상에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 첫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가 되듯이 두 번째 편지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편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잘 안 읽습니다. 잘 안 읽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안 읽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성경 거의 안 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잘 읽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는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게 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선하고 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읽고 난 이후의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리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 심사를 통해서 저들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이 많다 이 말인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것도 향기나는 편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를 읽었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하면 이 큰일인 것입니다. 누군가 한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읽다가 실망하고 그 믿음 생활을 시작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70평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유추해 보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몇 년이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좋은 냄새를 맡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좋은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결심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혹시 이 속에서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는 한 번씩은 본 줄로 압니다. 저는 막 열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맨 앞에 로마군 장군이 이제 마차를 타고 보부도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선행진이죠. 이게 밴드를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군의 개선행진은 화려한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 꽃잎이 뿌려지고 나팔수들의 악기 소리, 금으로 만들어진 용기나 전리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 또 피리를 부는 사람들, 또 저들 나름대로의 성전에서 바쳐질 그런 소 몇 마리,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승리한 병사들은 만세 승리자여 이 외치면서 보부도 당당하게 행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본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1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은요, 자신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을 따르는 개선행렬의 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참여하게 되어서 자신도 늘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 로마군이 행진을 하면은 거기에 많은 향을 피운답니다. 냄새가 가득하게. 그 향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중국군의 그 행진하는 모습, 우리나라의 행진하는 모습은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역사책을 보니까 로마군이 행진할 때는 그리 좋은 옷을, 대장은 좋은 옷을 입겠지만은 그 뒤에 따르는 병사들은 전투할 때에 그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피가 묻은 옷.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승리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는 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 냄새가 쾌쾌하게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없애기 위해서 많은 향을 피우면서 행진을 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가 어떻습니까? 냄새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냄새는요, 승리한 개선장군 로마군에게 있어서는 그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향기지만은 어떻습니까? 같이 따라오는 포로들이 질질 끌려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는 그 사람들이 그 향기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향기가 아니라 지독한 향기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로마 시민이나 전쟁에서 패한 노예들, 저들에게 똑같은 향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에게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라고요? 달콤한 향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노예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쓰라리고 치욕스러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향기라고요? 생명의 향기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슨 향기라고요? 사망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잠꼬대 하나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뭐라고요? 미련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접할 때 찌든 냄새로 흉하듯이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접할 때 기쁨으로 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은 죽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자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수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기의 이 세상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컹물컹 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무엇이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편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책.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편지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했듯이, 두 번째 편지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 하나님의 편지인 우리는요, 그 발신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편지 자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율법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마음판에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은요,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과거 지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제가 새벽마다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쭉 생각해 볼 때 잘한 것보다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의 나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지금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확고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의의 삶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임직식에 가서 기도를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목회 초년부터 저는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임직식 할 때마다 뭔 목사님들이 뒤에 강단에 쭉 앉아가지고 7, 8명이 앉아가지고
뭐 근면 1, 근면 2, 축사 1, 축사 2 해가지고 쫙 앉아있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저희 교회 임지실 할 때는 두 분만 딱 불렀습니다. 설교할 분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했냐면 이제 축사, 근면 몽땅실이 다 해주셔요. 두 분만 불러가지고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그래왔는데 제가 제주도 오니까 아무도 저를 청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부산에서 노회장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저를 청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청해주더라고요. 그래. 어제 가서 이제 기도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목사님들만 8명이 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기도했기 때문에 빨리 기도하고 밑에 앉아있었는데 보니까 근면하고 축사하고 뭐 임직자에게 근면하고 또 그 뭡니까 또 성도들에게 근면하고 막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밑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일리가 있다. 임직자에게 목사님이 근면해야지. 또 교인들에게 그 임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근면해야지. 그래 참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임직식에 가도 기도는 할지 몰라도 그거 뭐 근면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그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 그러면서 번들이하게 말이죠.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 7명, 8명 불러가 행사를 해야 되는지 옳은 건지 아니면은 제가 부산에서 21년 동안 둘이만 불러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떻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로서 가장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리스도의 편지 저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는 참 훌륭합니다. 대답이 없대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안 읽었지만은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들 어제 그 방문했던 그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안수 집사로 세워지면은 이제 삶이 좀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로로 세워지면은 그게 좀 변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안수 집사 됐을 때, 장로 됐을 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덜 맞는다 생각이 들었어요. 덜 맞는다. 아버지가 저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면은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교회 직분이 안수 집사 되니까 덜 때리고 장로가 되니까 더더욱 안 때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면은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완벽하게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은행 심사 모든 것에 있어서 편지로서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이 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많은 편지들을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이 참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새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편지를 계속 써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거 지시하는 선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부터 시중이나 받는 손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섬기는 사람, 굳은 일을 먼저 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섬기러 왔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를 합해서 설교를 드리냐면은,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문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향이 나는 볼펜이 있어요. 향이 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편지지도 있다. 제가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것은 떼어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합쳐서 설교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향기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겨서 이제 오래 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손색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